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좋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 왜 좋으냐면, 한 번 더 보잖아, 문제를. 그걸 그냥 기부 재수가 좋아서 맞춰버리면 내가 틀리는지 맞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썼는데, 이게, 왜 이래 다른 생각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한테 남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구역 모임이나 방 모임을 보냈는데 한번 목사님이 개입을 안 하고, 이제 구역장님이나 이분은 이제 리드를 하고 인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전주에는 목사님 인도를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래. 교인들이 잘 말을 듣더래. 근데 이제 자기하고 레벨이 비슷한 평신도가 가르치니까, 집사님 그게 아니지. 하고 막 이제 머리 막 오고 가고 이런 거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야. 그러고 예배를 구역 예배를 마쳤대. 근데 목사님은 뭐랬냐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자기가 깨달아버려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상하고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 어떤 훈련이 되냐면, 내가 말씀을 보는, 새롭게 보는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 문제를 푸는 습관이 어떻게 들은 거냐면, 목사님이 문제를 내면 키워드가 나온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인가라면, 이것이라는 단어를 해당 구절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어떤 습관이 들냐면, 그 단어 중심에서 뒤에서 찾아요, 답을. 대부분 뒤에 있었거든요, 여태 다 뒤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절, 20절 한 절이면, 만약에 중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키워드가 있으면, 따라 읽었어도 앞에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뒤에 거에 찾아요. 근데 뒤에 게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 그걸 하나를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목사님 어떻게 썼습니까? 그 중심 구절 앞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어 공부도 되는 겁니다. 국어는, 문장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어와 서술어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는 걸 단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단문. 뭐라고요? 단문. 주어 하나, 수어 하나 있는 게 단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문장 하나에 주어 하나, 수어 하나가 있지 않아요. 문장 하나에 뭡니까? 주어 있고, 수어 있고, 또 안에 주어 있고, 수어 있고, 주어 있고, 수어 있고 이래요. 근데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고, 끝나지 않고 또 주어하고 수어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중문. 하나만 주어 하나, 수어 하나 있는 것을 단문.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가 두 개 있는 것을 중문. 그런데 뭡니까? 또 주어와 수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치기 쉬운 거 있죠. 가로치기 쉬운 걸 뭐라 하냐면 복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복문. 그럼 문장 뭐가 있습니까? 단문, 중문, 복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읽는 성경 구절에서도 대부분 단문은 없어요. 주어 하나에 수로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에 끝나다 보니까 주어가 여러 개 있고 수로가 여러 개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성문 기본이나 이런 거 배우면 뭐라냐면, 줄치기 기억납니까? 줄치기.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 거 있죠? 끊어 읽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글도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일 때 한 문장, 한 주어, 한 수로가 어디서 끝나는지 잘 끊어 읽어야 돼요. 끊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그 번호가 어떻게 했냐면 끊은 거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고 싶으죠?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뭡니까? 이제는 문제를 볼 때 조금만 더 천천히 앞뒤로 보세요. 앞뒤로. 아시겠죠? 이제 뒤에만 보지 말고 앞뒤로 보세요. 앞뒤로. 앞뒤로 보시면 나오는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틀리면 기억에 남는다. 보세요. 내가 니무롯이란 그 기억이 아직도 남잖아. 니무롯이는 거. 그리고 뭡니까? 돈을 사라가면 1만원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직도 남잖아. 그 외에 모르는 거 많겠죠. 저도 하지. 그래도 뭡니까? 틀린 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고백할게요. 제가 정답지를 가지고 있어도 목사님이 정답지 저한테 먼저 주세요. 채점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왜 주는지 아세요? 왜 주겠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 정답지 미리 주시겠어요? 목사님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 목사님은 날 못 믿어. 날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했고요. 많이 틀려요, 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자주 틀려요. 그래서 목사님 거 체크하면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틀려요. 위로받으시라고. 자도 틀리는데 내가 뭐? 그러면 틀리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그래서 좋았어요.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전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 번 더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펴서 막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성경을 가지고 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냐면 해답을 구해요. 정답하고 해답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정답은요, 딱 문제 하나에 딱 하나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어떤 대안들을 세우는 게 해답이에요, 해답.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답이에요, 해답. 최소한 오답은 아니지만 그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아주 좋은 교회죠.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분이 이제 만점 받는다고 상금이랑 장학금이 없어서 그래도 여러분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오늘 매일 성경 봅시다. 21번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문제가 길죠? 본문이 길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왼쪽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한 역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 역풍에 대해서는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한 역풍의 효과에 대해서니까 7절, 13절, 14절, 17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왼쪽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역풍이라고 하면 역풍은 그러니까 바람인데 어떤 바람입니까? 반대로 분 바람이란 말이죠. 역풍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순풍. 똑똑해지네 갈수록. 그러니까 순풍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역풍이 오고 순풍은 누구를 통해서 오겠습니까? 그렇지. 왜 이래 똑똑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의지했기는 역풍이 나오고 바른 해답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순풍이 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노노의 공자에도 공자가 노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랬어요. 순천자는 그러니까 잘 순응하는 자, 원리대로 잘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는 뭡니까? 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에서도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뜻대로 보면 역풍이 분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순풍이 불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그 역풍과 순풍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제목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시작. 유다는 애굽을 의존했기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것처럼 유다의 패역함을 완전히 깨부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네요. 유다의 역풍은 뭡니까? 그렇죠. 애굽을 의지한 게 잘못이죠.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게 역풍이다, 그죠? 잘못된 거다, 그죠? 그러면 순풍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순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는 지금 뭐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애굽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역풍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는 그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올 때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의 얘기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 순응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 되어야 되는데 패역함이 일어나면 사람에게 패역함이 일어나면 뭡니까? 진흙인 자기가 토기장이처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총명이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 이야기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빚는 정도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이제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동정문장에서 그릇을 깨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뭡니까? 깨어서 버리는 일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만든 토기장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완성된 토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토기장이가 뭐까지 하는 겁니까? 깨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이는요 깨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창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두 양면성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갑니까? 그 패역함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부실 것이다. 그 패역함은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심판까지 이르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심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본문에서는 다 읽지 말고 1, 2절만 일단 봅시다.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인정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서 죄를 더하도다. 한 절 더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유다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래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입은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입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은 뭡니까? 그렇죠. 누구라고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아니었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 말로 하면 따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바르. 따바르라는 건 뭐냐면 말이란 뜻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일, work.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요, 말 따로 일 따로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엄청나게 우리에게 뭔가 책망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다르게 많은 패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뭡니까? 말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있더라는 거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있는 하나님 모습 어디서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 있던가요? 그렇지. 더 자신 있게. 창세기 어디에 뭐가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러면 우리는 뭡니까? 야! 약하면 안 되겠다. 눈이 이랬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러는 것 같다. 뭘까? 하나님이 뭡니까? 양득 집사야. 보리밥 지어라. 이러면 뭡니까? 거기에 보리밥 지어라. 이 양득집사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득 집사야, 내가 보리밥 먹고 싶다. 보리밥 지어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집사는 우다다다닥 뛰어나와서 뭡니까? 보리 대고, 물로 씻고, 밥통에 앉히고, 시간을 기다리죠. 그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따로 있고, 일하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따로가 아니고, 일이 따로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일치하더라. 그 일치한 걸 어디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히브리 사람들 신화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순종해서 일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런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순종해서 일해서 만든 것이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 즉시 뭡니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 날 뭐 했습니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 와서 막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로 무엇입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몇 분 후에, 몇 초 후에 빛이 있었을까? 동시에. 즉시에, 동시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글자로 읽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차례대로 읽어야 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면서 차례대로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차례가 생기죠. 차례가. 우리는 글을 읽어야 되니까 차례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현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럴 때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을 들은 다음 빛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빛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해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나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나면 어느 때가 무르익고 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의 지금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고 합니까? 애굽을 의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애굽을 의지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느껴진 겁니까? 더디다고 느껴진 거야. 지루하다고 느껴진 거야.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일하고 계신데 자기들이 조급한 성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셔도 뭡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급하게 바로 인스턴트로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 밑에 줄은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러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할 때는 여러분 신구약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면 여러분 그냥 쉽게 대답합니다. 그걸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라고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만 볼 때 성령이란 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잘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두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영이랄 때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는 그 입김, 호흡, 숨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다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고 느리고 뭐 말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고 나 이제 요즘 반성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실 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느낄 수 있는데 지금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왜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과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 적재적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진실을 거부한 대가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왼쪽 맨 밑으로 내려가면 10절이다. 그죠? 네. 10절 보이죠? 그죠?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까지.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냥 대명사로서 누군지 모르겠다. 그죠? 그들이 이런다. 그죠? 근데 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인데 어떤 유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하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9절에서는 뭐냐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9절만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첫 번째 선견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고 두 번째요 선지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선견자는 무엇이고 선지자는 무엇일까 할 때 그냥 같이 봐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서나 사사기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에는 이들을 다 선견자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로 오면서 이 선견자들을 뭐로 부르기로 통일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로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하는 사역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견자로 쓰면 뭡니까? 볼견자겠죠. 볼견자, 선견자. 그 선지자면 지자는 무슨 지자겠습니까? 이거 쉽다? 그렇죠. 알지자죠. 알지자.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선견자고 선지자인데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앞의 미래를 먼저 바라본다 이렇게 한자로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운영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견자나 선지자가 먼저 본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의 미래를 먼저 본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이 사람의 미래를 먼저 보는 겁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고 미래를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미래를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끄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견자가 먼저 보고 선지자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어떤 예지력이나 능력으로 선견과 선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써 선견과 선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갈고 닦다 보면 선견의 능력이나 선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분명한 뭡니까? 분별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거나 어느 부흥에 갔는데 네가 뭘 하면 좋고 니는 뭘 해야 되고 옛날에 네가 뭘 했고 그러면 뭐 여러분 소스라치게 놈들 한두 개만 맞춰도 와 내가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막 내 용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뭡니까?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이게 뭐라고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패역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는 겁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견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는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러죠. 선견하지 말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견은 밑에다 뭐를 쓰면 되냐면 계시. 선견자들에게는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러죠. 이거 두 자로 바꿀게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견자들에게는 계시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래요. 계시하지도 말고 예언하지도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계시하지 말라는 말이면 계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덮여져 있던 것, 그러면 뚜껑으로 닫혀 있던 것, 이것을 뭡니까? 덮여 있던 보자기를 열거나 닫혀 있던 뚜껑을 뭡니까? 비밀번호를 열어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앞에서 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선견자는 계시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덮여 있던 것, 닫혀 있던 것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니까? 그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 보이지 말라, 이 뜻은 뭡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미리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리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나는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두 번째 줄에요. 뭐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두 번째는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죠.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는 것을 한 번 더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솔깃한 말 해라 이 말이에요. 솔깃한 말. 나한테 솔깃한 말. 나한테 좋은 거. 그리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말은 뭐냐면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깃한 말을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네? 이건 하나님 뜻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은 내게 솔깃한, 내게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 마음에 드는 말 해라. 내 마음에 드는 말 하라고. 내 마음에 드는 말. 그러면 저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어떤 말씀에 감동해서 큰 소리로 아멘 이럽니까? 동무 자 비판하라 또 나만 치다봅니다. 난 내 듣기 좋은 말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도 다 여러 말이라도 난 그것만 뽑아가지고 내 기분 좋은 말이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서라도 내한테 기분 좋은 말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앞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날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든
우리 조선의 원산대동운동이든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대각성운동이든 이 모든 운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잘못됐다. 뭐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전부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니까 부흥의 출발점은 뭡니까? 회개였어요. 회개하라고 들으면 솔직히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난다는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나쁘진 않은데 안 좋지.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사람은 뭡니까? 회개에 동참할 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원색적으로 말하면 내가 참 듣기 껄끄러운 말,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권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내게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 내가 알고 있던 말을 넘어서서.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습관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이게 안 돼. 회개하라 이러면 눈도 안 마주쳐. 근데 그러면 부흥의 시작은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부드러운 말을, 거짓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 대가가 14절에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4절 중간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형벌하실 것이다. 회개가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게요. 회개가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회개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그 회개가 뭘까요? 죄를 고백한 것과 더불어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의 삶에서 변환하는 것이죠.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큰 정점은 그러니까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뭐랍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침례 요한도 아니에요. 무덤을 파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덤을 파줘. 뭐랍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명하여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듣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아멘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돌보다 못하단 말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파는 거죠. 무덤을 파는 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중에 또 침례요한이 말합니까? 그냥 오지 말고 그러니까 침례받는 것으로 무엇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뭘 하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면 그러니까 바뀐 거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결과치를 보이라는 거예요. 결과치를. 그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그 결과치를 보이라는 거예요. 결과치. 제가 참 어리석고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하는데 제가 어리석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학교 때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가니까 내가 봐도 아니라 그러니까 밤에 또 수요일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완전 내 마음이 바리새인 같았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죄가 씻음 받은 것 같아. 지금 완전 백지로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시비 걸거나 요구하거나 때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들지 말라고. 속으로 내가 뭘 생각하니까 난 너하고 다르게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교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근데 사람이 자꾸 친구가 하지 말하면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하지 말하면 에이씨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못 참고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더 내 자신에게 실망되는 거죠.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 합당한 결과치, 합당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원을 얻는 길을 15절에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여러분 위의 것에 여러분이 줄을 쳐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데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선결해야 될 것이 무엇 같습니까?
오. 지승희 집사님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럼 또 잠잠한 거 비슷하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첫 번째 여러 차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뭘 하는 거냐면 조용히, 그리고 뭡니까? 잠잠히. 조용히, 잠잠히 있는 거라고? 조용히 하고 잠잠히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 단계에서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다른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게 성문 기본 영어.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스탑이라는 영어가 있다, 그죠? 스톱. 우리 옛날 말로 스톱. 멈추는 거 스탑. 스탑에 to 부동사가 붙을 때가 있고, 스탑에 뭡니까? ing가 붙을 때가 있어요. 지내고 어떻게 다릅니까? 스탑에 to 부동사가 붙을 때하고, 스탑에 ing가 붙을 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쫄지 말고 말해봐요. 스탑 to 하고 스탑 ing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 진행하고. to는 그러면 스탑에 to 부동사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멈춘다예요. 스탑에 ing가 붙으면 무슨 말이냐면 무엇 하는 것을 멈춘다. to 부동사가 붙으면 뭐라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멈춘다. 그런데 ing는요, 하는 것을 멈춘다. 그러면 자, 문제 내볼게요. stop to smoke. stop smoking. smoking은 담배 피다예요. 자, 보세요. stop to smoke하고 stop smoking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주기 오늘 성경을, 이건 정치살 때고, 오늘 to 부정사사. 자, 잘 기억해 주세요. stop to smoke 이라면 뭐냐면,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춘다 이 뜻이에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내가 멈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딜 걸어가다가 내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추었다 할 때 stop to smoke예요. 그러면 stop smoking은 뭐겠습니까? 담배 피기 위해서 멈췄다. stop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 금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top to smoke라면 뭡니까? 이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까? 안 피는 사람입니까? 피는 사람이에요. stop smoking이라면 이 사람은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까? 이제 안 피는 사람입니까? 안 피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도 뭡니까? stop. 여기서도 뭡니까?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고 15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히 있어야 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잠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ing겠습니까? to겠습니까? stop to입니까? stop ing입니까? 그렇지, to지, to.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뭡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하지 않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고 떠드는 거, 이게 그러면 ing가 되는 거지. 대강은 이해가죠. 대강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수능 칠 것도 아니고 다 들어서 선문 종합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게 구원을 이루는 일에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일단 좀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냐?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거꾸로 말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니 좀 조용히 있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달 내지 말고, 조배심 내지 말고, 네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지 말고, 네가 이전에 뭐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말과 네 계획을 좀 멈춰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서 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떨 땐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잖아요, 술꾼. 그러다 나이가 드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죠? 지금 우리 나이에 100m 달리기를 시키면 대부분 100m까지 못 뛴다고 그랬죠. 대부분 뭡니까? 마음은 빤한데 다리가 못 따라가가지고 얼굴 땅에 박습니다. 다리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운동 안 한 사람이면. 그래서 이 몸만, 상체만 앞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다리가 늦게 가죠. 그래서 콩 박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다 술이 치는데 나이 80인 영감이 되놓으니까 얘는 술이 뜨게 됐는데 아버지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뭡니까? 술이 채우는 이 뜨거운 수박을 파는 거예요. 뜨거운 수박을. 뜨거운. 그러니까 자식에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식을 주려고 수박을 들었네. 수박을 들고 출발 앞으로 이렇게 아스팔트에 바로 꽝꽝. 발이 못 따라가는 거야. 발이 안 걸어가는 거야.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 수박의 무게에 비해서 상체에 들고 있으니까. 이거 얼굴이 찢어졌는데 술이 취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김해가 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을 가는데 술이 취했잖아. 마취가 필요 없어. 술이 취하면 그 아픈 줄 몰라. 마취도 필요 없어. 근데 그 정신이 없으니까 의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가 안 있어지는 게다. 자꾸 뭐 말하고 그런데요. 뭐 의사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같이 간 술꾼이 있거든. 그 옆에서 또 잔소리하는 거야. 원장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이러고 옆에서 와서 괜찮습니까? 만져잡고 막 의사가 하지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다가 막 저 부르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의사가 막 뭐가 꼴뚜 깎겠습니까? 마음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치료하고 고치고 낫지. 자기가 뭐 알고 할 줄 알고 뭐 했던 거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이게 낫냐고. 더 나지.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합니까?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잠잠히 있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좀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좀 뭐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뭐가 그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시끄럽겠다. 잠도 안 들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냐면 왼쪽에요. 해설해 보면 맨 마지막에 해설해 보면 15절에서 17절 해설이 있죠. 그 맨 밑에 보면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되죠.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들이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하는데 가다가 어떡합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추격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선 거예요. 홍해 앞에 서는데 바다가 출쭉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출렁 하니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우에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용을 하겠어요. 안 그러면 애국 군대하고 지금 맞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이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이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래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래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구원 받으려면 입 좀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눈수 뜨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거기다 뭐 얹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하는 걸 제대로 봐야 고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지가 떠들고 뭐 하면 내가 알았지 않냐고, 내가 맞췄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인데 막 자기의 숟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뭐합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뭡니까?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자 성인가? 무슨 성입니까? 살다 처음 들었습니까? 또 이야기 그거 또 여리고잖아. 무슨 딴 성이 어디 있겠어. 쓰촨성이겠어. 산동성이겠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시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7바퀴 들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날 와
하면서 물리쳐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주의 상황이 뭡니까?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하지 말며 이래요. 도는 동안. 개혁 한글에서는 재밌는 표현 씁니다. 들르지 말며 이랬어요. 지금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궁시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끼리 뭐라고 말하지? 그러면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아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그 조건을 안 걸었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칩시다. 여리고성을 월요일 돌고 화요일 돌고 수요일 돌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돌 수 있을까? 뭐라 했어? 뭐하노 지금? 돌란다. 돌면 뭐하노? 이런 말도 있고. 이 돌면 일이 일어나거나 라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써 겁먹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셨다며 성문을 닫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저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을 보도 지금 뭐하노 이거? 얘들 지금 뭐하노?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첫째 날은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 이거 뭐하노? 자신 없나? 이 바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바보야 들으면 기분 제일 나쁘지. 그럼 우리 뭐라 했어요? 뭐라고? 이게 하면서 5만 살이 다 주고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네 생명이나 네 마음이나 네 계획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떡합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상상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얻는 이유는 뭡니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말입니까?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뭡니까? 조용히 있고 잠잠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 공부 가볼까요? 177페이지 34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거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다, 그죠?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뜻은 씨앗으로 알 수도 없고 뿌리로도 알 수 없고 줄기로도 알 수 없고 꽃으로도 알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건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지 열매를 안다는 뜻하고는 다른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매로 안다는, 그러니까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는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수단.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로 뭘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이 그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수단으로 열매를 도구로 아는 것은 따로 있어요. 아는 것은. 열매로 열매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매를 가지고 아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걸까요? 열매로 무엇을 아는 걸까요? 두 개 아는 것 같은데? 에? 반 맞췄다. 미연이 반은 맞췄다. 그 다음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러니까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이 도구가 되고 무엇이 수단이 되고 무엇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기준은 열매가 되지만 목적은 뭡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밑에 중심 주제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심에 달려 있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거는 또 한참 가봐야 알겠다, 그죠? 뜬금없는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문맥하고는 조금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것만 줄쳐 넣읍시다. 예수님이 인정에다 줄치고 뒤에 두 번째 줄이 함께. 여기다가 일단 줄쳐 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밑에 여는 말 봅시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뭐라고 됐습니까? 가치 있는 물품일수록 가짜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이단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교회에 이단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막 이제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 때문에, 그죠? 구원파 때문에 몸살을 앓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길래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단이 득세를 합니까? 이러는 거야. 그냥 이게 내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자격지심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만 봅시다. 일단 신약 성경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신약 성경을 쓴 목적을 보니까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신약 성경을 쓴 거야.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약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없었을까요? 주님 곧 오시는데 책 쓸 시간이 어디 있노?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죠? 책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주후 한 빨라도 60년에서 70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 70년이 쓰여졌어요. 그럼 60년, 70년 동안 교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러니까 교회가 60년, 70년 동안 복음서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서신서나 안 그러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한 50년이에요. 그럼 최소한 50년 동안 서신서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시간이 어딨노? 주님 오신다고 주님 아들 준비를 해야지. 교회는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주님 곧 오신다 했는데 빨리 안 오시는 것 같는 거라. 왜? 앞에 막 제자들은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이 다 지나가는데 뭡니까?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하고 어디 있을 때, 예수님하고 어디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게 그 뜻이더라. 이러면 그게 액면 그대로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얼마나 명확하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겠죠. 그러다가 뭡니까? 허구가 섞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이, 큰일 났다. 그럼 이거 뭡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장기적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목적은 뭐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거 이단 때문에 그래요. 벌써 초대교회 시작할 때 이단들이 다 들어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뭡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뭡니까?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맨날 싸우고 그게 아니고요. 그릇된 것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성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네가 요즘 태어나서 그렇지. 네 옛날에 안 태어나봤잖아. 2000년부터 그랬다고, 2000년부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줄에 말하는 것처럼 가치가 있는 물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진리가 있을수록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세계에서 정치 의견이 제일 통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 기존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 그럼 이단이 없어. 그냥 가. 그래서 그게 좋습니까? 더 부패하죠. 그 조직이.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에 무엇입니까? 가짜들이 계속 모조품들이 득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진품을 찾아내는 가운데서 진리가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자,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은 가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짜를 찾아내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짜를 찾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짜를 찾아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짜를 찾아내겠죠.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보이는 겁니까? 계절학기 때, 이제 헬라어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2주 동안 헬라어만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는데 하루에 무엇입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해요. 헬라어로만. 영어도 뜯으면 샀는데, 무슨 그리스 사람 말을 하려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 학부생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일 이제 중간고사를 치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미리 시험 문제를 줬어요. 뭘 주냐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주면서 주관식으로 뭡니까? 품사, 그 다음 어형, 어원, 한글 해석 이걸 그러니까 이만한 A4지 2장이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책일수록 문제는 있고 답이 없거든. 그걸 책 봤죠. 제일 썩나는 거. 문제는 있는데 답 없는 거. 그게 있는 거. 나한테 가져왔어. 나 다 외웠었거든요. 다 써줬어. 애들 기함을 하대. 근데 그런데도 뭡니까? 시험을 치면 꼭 한두 개 모르는 게 생기잖아. 기억이 안 나는 게 생기잖아. 근데 그 교수님이 뭐랬냐면 헬라어는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거든. 가만히 10초만 쳐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그건 영원히 모르는 거래. 네? 그래서 안 모르는 문제가 있어. 가만히 쳐다봤어. 안 나와. 한번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거야. 가만히 쳐다본다고 나오나? 원래 모르는 거 가만히 쳐다보면 나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영분별 은사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가만히 눈을 쳐다보면 나온다는 거야. 그냥 네 자신을 썩이지 마라 이씨. 그런 게 있네 이씨.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에요. 가만히 그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게 뭡니까? 그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요한 서신에서 자주 가르쳐주죠. 이단의 그 당시에 득세했던 이단의 문제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절하는 자고 부정하는 자는 다 가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정하는 자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건 맞는데 무엇으로 왔다고 엄청 신령하게 치장을 했냐면 영으로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입견에 뭐가 있냐면 육신보다 더 신령한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이라고 생각한다. 다 넘어간 거야.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온 건 뭔가 더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단 말이죠. 홀랑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영으로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왔다는 겁니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지 않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 안 오셨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애매하게 말하는 데가 지금 어딘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게 구원파입니다. 애매하게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애매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만히 듣기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것 같죠? 다 넘어갑니다. 지금 유튜브 많이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넘어간 줄 아세요? 말하면 또 큰일 나나? 박진영한테 다 넘어갔어. 장인이 유병원이야. 백목으로 세월호.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부정 못한다는 거죠. 줄기일 때, 꽃일 때, 이럴 때는 뭡니까? 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데 정작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뒷장 넘어갑시다. 178페이지요. 큰 글씨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제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도 첫 번째 줄에 뭘 맺음으로요? 좋은 열매를 맺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목적이 아니죠. 좋은 열매는 수단이겠죠. 그 증거물이겠죠. 그러면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앞에 구절에서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선한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인가? 선한 나무와 나쁜 나무이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이거는 뭡니까? 주님의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 이걸 주님의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를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까? 삶의 결과치를 가지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에 줄에요. 양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못된 나무겠죠. 못된 나무. 못된 나무. 그래서 15절에 그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줄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속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뭡니까? 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상징적으로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말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경우 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못된 나무라는 거죠. 이걸 거짓 선지자인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밑에 줄에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16절에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밑에 줄에 왜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는요, 썩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듭니까? 가시나무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썩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겉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꾸밀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참된 주님의 제자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꾸밀 수 있는데 열매는 썩일 수 없다. 그러니까 겉은 썩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는 썩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썩일 수 있죠. 왜요? 내가 나를 보다 겉으로는 거짓말 할 수 있죠. 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수련회를 정기인 수련회를 갔는데 저 바깥에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러니까 요 앞에 강대상에서 이제 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다 교인들이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 강대상 쪽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때 맨 앞에 있는 여자 청년이 또 일어나더니 반대로 여기를 또 쳐다보는데 반대 저쪽이 야외 바닷가였거든. 저녁에. 그러니까 노을이 지니까 뭐랬냐면 그 교인들이 전부 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 보는데 이제 이 여자 청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좀 반대로 다 보는 거예요. 바닷가 쪽. 그래서 이게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임재하신 거 천군천사가 본다니까. 요즘같이 내가 재정전에서 야이씨 이럴 건데 전부 그 앉아있던 사람들 다 현혹돼 버려. 그러니까 다 보니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야. 전부 여기로 전부 뒤돌아보는 거. 전부. 뒤돌아보는데 거기서 더 웃기는 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군천사도 없잖아. 근데 꼭 한두 놈 있다. 뭐라고요? 나도 보입니다. 그런 놈 있어. 꼭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느낌입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가짜다 이게 안 돼요. 그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보여주시옵소서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뭐랄까 주님께서는 거짓 제자가 꾸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꾸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주님, 아무나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냐면 밑에 줄에 제자들만 사용하는 호칭이지만
거짓 제자들도 이 호칭 정도는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니도 주님, 나도 주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보입니까? 밑에요.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흉내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한 4가지 나옵니다. 열매 보인다 그죠? 1. 믿음의 열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목사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열매. 그 밑에 줄에 무슨 열매 있습니까? 선한 삶의 열매 이렇게 되죠. 삶에서 선한 모습을 뭡니까? 이건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삶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성품의 열매죠. 근데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 앞에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속일 수는 없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 뭡니까? 단번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나, 닮지 않았나.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보다도 뭡니까? 더 꼬라지 내고, 더 잘못하는 것들이 많을 때 내 문제, 내 마음에 뭡니까? 한켠에 깨름칙한 게 있죠. 그 바로 밑에 줄에 어떤 열매가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의 열매죠. 이 사역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일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말했으면, 고백했으면 일하는 겁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움직이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의 제자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이면 뭡니까? 일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왜 참 제자의 열매고 좋은 나무로 비출 수 있냐면 이거는 뭡니까? 단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는 두 자로 뭐라면 소명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림 받았다, 소명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영어로 콜링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콜링. 이 부르신 자들을 불러서 모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시고 이랬죠. 이 의롭다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칭의 하셨다 이래요. 칭의. 의롭다고 부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롭다 말씀하시면 말씀을 했다 치자가 아니고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는 진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결국은 가게 되냐면 영화롭게 되느라 이렇게 나오죠. 영화롭게 된다는 앞에는 뭐냐면 성화된다고 이야기해요. 성화된다면 뭡니까? 영화된다고 이야기해요. 성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ing 그러니까 칭의 받은 자,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이 삶에서 거룩하여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뭡니까? 완성되는 무엇으로 완성되는 겁니까? 영화롭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소명, 칭의, 성화, 영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성화되어져 가지만 성화가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서 그 완성은 뭡니까? 어디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글로리피케이션 이랬습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단번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흉내가 안 내지지. 자, 밑에요. 주님은 22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벌어지는 약간의 충격적인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맨 밑에 줄에 뭐 했답니까?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언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이겠죠. 귀신을 쫓아냈대요. 축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영적인 은사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권능을 행했대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치가 있대요. 이걸 주님이라 부른다고 했으면 그 누가 의심하겠냐 이거예요. 의심 못하죠. 주님이라 부르면서 선지자의 역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은사가 있고 결과치에 어떤 많은 권능이 있으면 이걸 누가 의심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좋은 결과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밑에 빨간 걸로 물었습니까? 우경이니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걸 불법을 행하는, 그렇게 할지라도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법일까? 쭉 내려가면 닿는 말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보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보입니까? 네. 닿는 말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저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옳은 나무, 진짜 좋은 나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뭐냐면 1.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2. 잘 들어야 하고요. 3. 행해야 합니다. 1. 뭐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2. 잘 들어야 되고요. 3. 행함이 있어야 된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해볼 거예요. 내 말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부각되고 내 욕심과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들면 이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좋은 나무로서의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고집보다 내 생각보다 내 관점보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주님 말씀 앞에서 평등해요. 모든 자가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큐티라면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묵상하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묵상하고 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또 대바라지가 있나? 깊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맞다. 근데 내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려볼게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우리 큐티 앞에 매일 승리에서 배운 것처럼 잠잠히 하고 조용히 하면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잘 깨달음도 있는데 뭔가 마지막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 행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자, 닿는 말 밑으로 세 번째 맨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찾는 겁니까? 삶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의 삶에서 찾습니다. 그 삶의 결과치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근거해서 뭡니까?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되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뜻으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 맞죠? 자꾸 헷갈리노. 좋은 나무 맞네. 못된 나무는 아니고 좋은 나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 다음은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때부터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매요. 영적인 분별력과 분별력과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저희 영적인 위치를 잘 분별하고 살피는 지혜를 주십시오. 2번 미영이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백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세요.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나무, 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제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